주님, 이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얼굴에서 정말 하늘의 영광들이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가 너희 너희 심령에 심령에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전에 이 귀하는 현재 소득과 살림살이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질문에 매우 만족은 2.2%, 만족은 18.8%, 보통이 56.4%, 불만족이 18.5%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를 보니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조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불만족스럽습니까? 혹시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 말합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말이 흥미롭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짜증이나 원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합니다.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만족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웠다 하고 말해요. 참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만족한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새끼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실 새끼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새끼밥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굶는 사람이 많아요. 새끼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행복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상대적인 가난과 박탈감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래서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바울은 배고픔과 배부름에 다 처해 보았어요. 비천하게 살아보기도 했고 풍부하게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에서 이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 이 만족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면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 의식이 없어지기도 해요. 자기 발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비전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전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 성과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비전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겁니다. 사는 곳이 넓은 집이든 감옥이든 물질이 많든 적든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는데 당하는 고난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것을 만족해합니다. 자족합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기쁘게 당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탐욕을 품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당연히 물질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 가난합니다. 이런 가난 가운데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을 기쁘게 여겨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 헌금, 즉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바울을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을 향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적절한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다. 이것을 받고 바울이 크게 위로를 얻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선교 헌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나타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난해서 물질이 꼭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내는 힘과 유사합니다. 한번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폭발의 힘이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겠습니까? 처량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격려합니다. 용기를 갖고 앞으로 가야 할 목표를 바라보게 합니다. 감옥 생활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세탁이 잘 된 이불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빨래를 깨끗하게 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자주 씻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가족 식구들이 있어서 바울을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삶에 낙이 없습니다.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날이 화창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창한 날은 마음이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좀 자유롭게 어디론가 막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산책도 하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참 그럼 좀 마음이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만일 오늘같이 약간 좀 비가 오면서 우중충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비가 오면 모든 것이 축축합니다. 그러면 감옥은 더 습기가 차고 축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급급하고 모든 것이 불편해지겠죠.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 이런 감옥에 갇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비관에 빠질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뻐하며 자족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데에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시련이 오래되면 깨지기 쉽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극기하는 삶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바울이 그냥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옥에 그냥 두시면서 그곳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좀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없애주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래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세워주며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이지만 예수님은 시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이 각자 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자족은 본인 혼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감옥의 모든 불편한 생활을 견디며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요.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며 위로와 용기를 줘요.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지만 바울이 견뎌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만 우리의 삶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괴로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혼자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응원해 주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히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어요. 바울은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어요. 그래서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큰 감명을 받고 그들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이 구제 헌금 보내는 일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이 구제 헌금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헌금이었어요. 바울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방의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는 다른 교회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이 일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차례나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이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이 사도 바울의 생활비로 기묘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크게 칭찬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고 말을 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 제사제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를 다 태워 드립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세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이 헌금을 바울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한 이 헌금을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선교 헌금은 바울이 받아서 생활비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겁니다. 복음 사역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헌금을 보내고 나면 그만큼 액수가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하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을 갖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불안하기도 하죠, 사실은요. 그리고 또 그 돈을 잘못 관리해서 이 돈을 갖다가 다 낭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런 헌금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 사도 바울의 삶이요.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이 자족하는 삶에 빌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의 생활비를 도와주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족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삶을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는 쓴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복식해 주셔서 다음 주에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밝은 모습 웃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사에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